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진을 한 장,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잔디밭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모여 있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럭비공을 들고 있는 한 어린 아이가 있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할렐루야.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1967년 미국의 한 풋볼 연습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 운동선수들이죠. 이 미식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 바로 이 18번 등번호를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이름은 데이빗 딘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데이빗 딘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요,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감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교단체인 FCA라는 그 선교단체의 일원으로서 미식축구 감독의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을 위하여서 또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 스포츠를 매개로 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클 안에 있었던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클 안에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빠였던 레이 딘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데이빗 딘은 이 레이 딘을 보면서 또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깊은 묵상에 잠긴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연습을 하기 전에, 미식축구 연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딘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미식축구 감독이 되었고 FC의 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스포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순간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내가 커서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게 됐는데 바로 저 아버지와 같은 저 사람들과 같이 저 서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무언가 저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바로 이 순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아버지를 따라갔던 연습장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 아이는 자신을 평생토록 이끌어갈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한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장면의 시작은요,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죠. 그 바로 묻는 장면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율법학자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읽었던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건의 발단과 이 전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30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이제 많은 유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아주 이 우범지대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은 약 한 25km에 30km 정도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위나 이런 곳에 매복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강도짓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상황, 이 상황은 당시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럴 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줄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향력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이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곧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이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의 모습, 그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 불쌍한 마음이라는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원래 원형은 뭐냐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자 혹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만큼의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5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속으로 가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석구석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면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치유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반드시 그 병자들을 보시고, 반드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많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이 생사의 갈림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남에게 헐뜯는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또 내가 남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관계가 끼워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진 관계, 죄로 얼룩진 문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행하여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달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의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시선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지체와 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찾아와서 굉장히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를 꺼냈어요. 바로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이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유냐면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너무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또 너무 짜대는 거예요. 이렇게 월급도 안 올려주고 뭔가 이렇게 복리후생도 좋지 않고 너무 힘겹게만 일만 시키고 매일 야근하게 하고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사장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계속 다니라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그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너무 마음이 힘들겠구나. 같이 기도하자. 자기도 기도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 사장님을 잘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하루에 12번씩 그렇게 쉽지 않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장님은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어떨까요? 제가 어제 MC단과 아우팅을 갔습니다. 몇 명과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점심을 먹고,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MC가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굉장히 아주 친한데 일반적으로 관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야기를 이제 얼버무렸는데 순간 그 음성이요, 저에게는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고, 저는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헤어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막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막 끼려고 이렇게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도대체 왜 이렇지? 그걸 잘 몰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처럼 정말 낮은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지 못했구나. 굉장히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어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너무나 싫어했어요. 마찬가지겠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싫어했어요. 좋은 감정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편견 없이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편견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반쪽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반쪽 사랑은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come close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compassion과 이 두 번째 come close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렇지 않죠. 반대쪽으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피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톤도라는 곳에 아우리치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짐을 다 찾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그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에 짐을 싣고 우리가 처음으로 숙소도 가지 아니하고 센터도 가지 아니하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쓰레기 마을 그곳이었습니다. 이 톤도라는 곳은 바닷가의 면에 있는 곳인데요. 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막 쌓은 거예요. 계속해서 온 이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계속해서 적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쌓여서 물이 안 보이고 이제 쓰레기 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푹신푹신합니다. 이게 땅 같은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집들이 옆에 다 있는데 뭔가 푹신푹신해요. 물 위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이 형성된 곳이 바로 이 쓰레기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그곳 구석구석을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선교사님 왜 그러셨는가? 선교사님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몇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조를 나눠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정말 허름하게 판자로 세운 그 집을, 쓰레기 더미이기 때문에 너무나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많은 파리떼들이 너무 많이 있는, 모기떼도 너무 많이 있는 그 집안 구석구석 다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이에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가까이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까이 다가오시냐면 인간의 모습이 되기까지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 주님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디오 사역, 아까도 우리 인천 사역팀 우리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했는데요. 어제 우리 갔다 왔고, 또 지난주에는 남양주도 갔다 왔어요. 우리 전도팀도 있고 에라논 팀도 있고 우리는 4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매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많은 이 사역팀원들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들여서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인천 동산교회의 그 다문화 사람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 남양주 진중교회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에라논,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오셨고 또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가까이 대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남들이 돌보아주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보게 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인 데나리온을 주며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보살펴주다는 케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compassion, 그리고 come close, 그리고 케어라는 이 3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갔습니다. 마치
응급치료를 하고 119를 부르고 병원을 후송하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함께 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곁에서 케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지불했어요. 병원비도 다 지불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이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그것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문에 쓰여진 이 보살펴 준다라는 말의 원어는 에페멜레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보아 준다라는 것은, 보살펴 준다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전북 익산 근처에 왕궁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거기에는 한센병 이 환자들이 있는 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사실 이 내륙에 있는 나병 환자촌으로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 예전에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이렇게 섬으로 보냈어요. 바다 바깥으로.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내륙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20년이 넘도록 그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이 대청 교역자들이 이 왕궁의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우리가 오디오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7년 전에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어르신들이죠. 다 이제 많이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만나주질 않았다고 해요. 마음을 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지나면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촌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가서 그곳에서 오디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7년 전에 그 왕궁 오디오가 시작이 되고 나서요, 계속해서 매년 그 왕궁 오디오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공동체가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왕궁에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그 돌봄은 바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돌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끝까지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앞두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끝까지 십자가를 치시는 그 사랑,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영적인 단절을 겪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율법학자가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되물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학자는 머리로는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의미는 머리에 머무는 명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하는 동사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누군가의 상처를 만지고 싸매주고 덮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헌신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W 공동체가 새로이 예배 장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여의도 땅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청년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동사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사적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분명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을 달아 없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누리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릴 것을 희생해서 나누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던 바로 그 사랑을 행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까지 가까이 다가와 주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주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으셨던 분이고, 주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던 분이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채찍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던 주님이지만 주님은 묵묵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까지 가까이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향력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저 머리로만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명사로만 우리에게 정의되어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바로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